요한 1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깊이 사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사모하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호감이 가서 이렇게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참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만나는 거 참 어려울 거예요. 여기 예배에 모이게 된 거,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알고 그 일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것이지, 사람 구경하고 교회 구경하려고 오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저 역시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시는 사건들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고 여러분들을 대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하신 것, 그것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다. 단순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을 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가족적인 교제가 있죠. 또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가족적인 교제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귐의 대상이 하나님 해서 그 이름 하나로, 그 대명사, 고유명사 하나로 기록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이 말 아주 간단하지만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가족적인 만남에서 나누어 주시듯이 나누어주는 그런 가족적인 교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함께 사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사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귀는 그 교제를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 더 볼까요? 현대어 성경에는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우리처럼 당신들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당신들도 가져서 나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맥락을 좀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끼리 사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더 자세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분들을 사귀는, 그분과 더불어 사귀는 것을 함께 우리 서로가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역으로 말하면요, 여기 있는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사귀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빠진 상태에서 교회에서 오셨네요 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아무리 편안한 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개개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는 교회 안에서의 침묵은 세상 침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막 욕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무개 하나님, 아무개 참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중보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중보기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막 닥쳐 있어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기 위한 저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저 사람이 극복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결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사귐이 빠진 그 기도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헌금을 얼마 했고 땅을 팔아서 헌신을 했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금식 기도를 막 수십 번을 했고 은사가 많고, 지금 그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을 내가 알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그 아들, 아버지와 아들을 내가 사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귀게 됐다. 그분과 내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그 기쁨을 나누면서 감사하고 있고 그 교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삶이 퍽퍽하고 어려워도 가난하고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일단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이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하나님과 사귐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사귀게 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만나야죠. 만나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는 만나야 합니다. 이성 간의 첫 데이트 얼마나 설레고 마음이 벅차요. 약속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 나가게 될 때 머리도 한번 더 감게 되고 그리고 복장부터 막 신경 쓰게 되죠. 제일 아끼는 옷, 그 옷 챙겨다가 입고 몸에 향수도 한 번 더 뿌려가면서 준비하죠. 지갑 꼭 챙기고 잘 보이기 위해서 제일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그것 차려입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받아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이건 사람 만날 때 얘기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사귐, 우리가 사귀어야 할 분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나기 위한, 데이트하기 위한 몸치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좀 특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실까요? 일방적으로 난 하나님 사귈래 하고 내가 사귄다고 들이댐비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 테고 하나님도 어떤 컨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런 중에 가장 더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그 현장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주로 만나주신 분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병자, 약한 자, 우는 자, 낙심한 자, 사회에서 소외돼서 밀려난 사람, 소외된 자, 약한 자, 넘어진 자, 마음 상한 자, 다른 사람이 알면 동네 부끄러운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지은 사람, 삶이 무너진 자, 상처받은 자,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셨고 주로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 이해가 되시나요? 참 주님 취향 독특하세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더 많으신 걸 텐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예수께서 찾아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귀기를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원하시고 계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까? 어떻게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해왔으니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이러려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남의 것 빼앗거나 불의한 행동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난 일주일에 꼭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소득의 11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말하려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급하게 간절하게 찾는 거 자기 생애 자기 삶의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찾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와 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니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죄의 문제가 얼마나 나에게 큰지를 알게 되고 그걸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에 급하게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너 돌아가서 하얀 도화지 돼서 와라. 지금은 더러워서도 못 받겠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얀 도화지 돼서 와라.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게 하시려고 내가 가지고 내 몰골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찾아오는 자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가슴 치며 은혜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에게 나를 보여주기에 떳떳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기와 사귀는 사람. 교회에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떳떳하기보다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한 사람 되기를 사람들 그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들은 게 있고 알고 있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안다고, 성경 좀 읽어봤다고, 하나님 성경 안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 있고 성경 알고 있는데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그 정도가 다 사람마다 달라요. 좋은 일만 계속 생긴다면 넌 알 것 없이 다 기뻐할 거예요. 다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 때에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져요. 너희는 각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목숨 끊는 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적용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알고 있는데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알고 있어서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께 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같은 상황,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하여, 하나님께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관하여 아는 것은 직접 만난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걸 신앙으로 여겨요. 이걸 신앙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그러죠. 앵무새가 사람 목소리 따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들을 때마다 재밌고 신기하죠. 그 새처럼 소리 흉내낼 수는 있지만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이 성경에 안다,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 야다는 이건 직접 만지고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운전할 줄 알아? 교본 100번 봤어. 운전하는 방법 책 100번 봤어. 그거랑 다르잖아요. 운전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이거랑 다르잖아요. 야다라는 말, 알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서 사귀는 그 정도와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그 아는 정도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참 언변이 좋아요. 성경도 참 많이 봐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느냐?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을 막 풀어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하고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입을 다물게 한 사람이더래요. 이게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가르침을 받아서, 이 아볼로가 성경에 일찌감치 가르침을 받아서 그가 배웠어요. 그 배운 것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거기까지만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막 증거해서 유대인들의 입들을 아주 다물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볼로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그렇게 유대인들의 입을 그냥 대꾸도 못하게 그냥 콱 막아버린 그 전도의 현장에,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지나간 그 자리, 그 뒷자리에 가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이 뭐예요?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신,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듣지도 못했고 성령 받은 적도 없고, 근데 성령이 뭐냐? 이렇게 되레 묻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오랜 교회 생활에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빠삭하게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도요, 성령 전혀 관계없는 사람 많아요. 예수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과 예수를 만난 것으로 사는 사람,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을 피부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의식 구조가,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겨요. 예수에 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이유를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만 답을 찾아냅니다. 이럴 땐 쫓아내야 돼. 이럴 땐 막아야 돼.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해 온 것 가지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해. 그러나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움 다 겪게 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이 속에 있어요. 감사. 누가 볼 때는 참 당신 안 됐어, 참 불쌍해 하지만 그 사람 입에서는 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감사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만나 사귐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 살아가는 마음가짐, 생활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거기 다녀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여기 왔다만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나도 해볼까? 뜨거워지는 그 간절함들이 막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다녀만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분위기 싸해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사람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 붙들고 있어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그냥 자기가 알고 짓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받기 아주 직전에,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확 망해버리기 그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하고 선지자 호세아를, 마지막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고 호세아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편의 드라마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 이스라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한 것이다. 세 자녀를 낳습니다. 세 자녀까지 둔 가정이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나니까 이 음란했던 아내가 바람기가 발동을 해서 옛날에 만났던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밖으로 돌아다녀요. 호세아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장모에게 찾아가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기 와이프, 아내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3번 말하면 이혼이 허락이 됐어요. 저 여자는 내 여자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의 남편이 아니요. 요거 3번만 반복하면 이혼이 그냥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으니 만날 수가 없으니 이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장모를 찾아간 거예요. 장모 찾아가서 당신의 딸 얼굴에서 음란한 그 음란을 제하여, 뭇 남자들의 성경 원어에는요 아주 너무 리얼하게 나와요. 남자들의 애물을 받고 있는 그 유방, 그 음행을 제하게 하라. 당신 딸 그거 제하게 하라. 이거 말하고 나오면 이혼이 승낙이 된 거예요. 이혼했으니까 이제 호세아의 아내 됐던 사람, 이제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어서 다른 남자들 마음 놓고 이리저리 만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음란했던 이 아내는 점점 삶이 불행해져요. 좋아질 리가 없죠. 결국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 남자들이 그 사람, 그 여자를 볼 때 더럽게 여기게 돼요. 돈 받고 몸 파는 여자 더럽게 여겨서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음란했던 이 아내는 남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제 이르시죠. 음란한 아내가 창기가 되었지만 너는 다시 그를 찾아가 아내로 맞이해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이 창녀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내어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와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다시는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 쫓지 말고 내가 당신을 크게 사랑할 것이니 다시는 나가지 말아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들에게 보내서 너희는 힘써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몰라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그때 당시 최고로 향락을 누리고 최고로 우상 숭배가 아주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우상을 집안에 놓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데 우상을 이미 마음에 들여놓고 우상을 자기 집안에 모셔놓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친밀함이 없는 예배, 그거 이제 신물 난다, 아주 역겹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다. 너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납니까? 우상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깊어질 수 없게 된다. 그거 우상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구하시는 희생물, 희생 제사물이 뭐냐?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우리는 상하면 버리죠. 그죠? 아까 주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배추, 김치를 싸놨는데 까봤더니 막 상해가지고 다 벗겨내서 안에 그냥 아주 맛있게 생긴 그 속이 있는데 우린 상하면 버려요. 근데 하나님 참 특이하세요. 하나님은 상한 거 좋아하신대. 상한 거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희생물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상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 서약서를 읽듯이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배우자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서약합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혼인 서약서 읽듯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러잖아요. 혼인 서약서 읽듯이 부부의 연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또 있기 바랍니다. 두 가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에게 오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내게 큰 기쁨이 되고 감동이 돼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전까지 닫혀 있었던 사귐이 확 열려지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기를 원하고 내 생활에 늘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매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